우리가 어제 본 말씀에서 언어 생활에 대해 교훈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지혜와 총명에 대하여 언급합니다. 일단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고 묻습니다.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우선적으로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들은 일반적으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들로 간주되고 스스로도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13절 이하의 말씀은 지혜와 총명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져야 될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꼭 교회의 지도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스스로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런저런 말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도 새겨 들어야 할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가르침과 명령의 대상은 1차적으로는 교회 지도자들이지만 나아가 나름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라는 질문에 나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에게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13절에 보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보면은 합당한 행함을 보이라는 겁니다. 지혜와 총명은 행함, 특별히 선행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지혜와 총명이 있다는 사람들은 행함은 없고 말잔치만 벌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내가 뭘 모른다, 잘 알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뭔가 좀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안에 대해서 늘 지적하고 가르치고 훈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로 떠벌리는 것은 좋아하지만 실제로 선한 행함은 전혀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교회가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성도들이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이러면서 말은 잘하지만 정작 자기는 행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한 행실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본면은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지혜와 총명을 입술 말만이 아니라 마땅히 행함으로 선행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지혜와 총명인 것입니다. 야고보가 지혜와 총명이 있다는 사람들에게 주는 두 번째 권면은 지혜의 온유함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지혜와 총명을 가진 사람이 공동체 안에서 자기의 지혜와 총명을 드러낼 때 반드시 온유함을 보여야 합니다. 이 온유함은 겸손함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혜와 총명이 있다는 사람들은 종종 교만하고 독단적으로 행동하기가 쉽습니다. 자기가 지혜롭다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맞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교만하게 행동하고 독단적으로 행동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듣지를 않고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의견을 수용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독단적으로 나아가고 급기야 교회의 혼란과 교회의 분열까지 초래하는 겁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다툼과 분열이 어떤 사람들로부터 시작하느냐? 소위 지혜와 총명이 있다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참된 지혜와 총명은 교만함이나 독단적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온유함으로 나타나고 겸손함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참된 지혜를 가진 사람은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 부드럽고 수용력이 있습니다. 남을 낮게 여기며 다른 사람의 생각과 의견에 귀를 기울일 줄 압니다. 다른 이들을 생각하고 배려할 줄도 압니다. 그런 가운데 화합을 이루면서 가장 좋은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자신을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나의 교만과 나의 독단에 의해서 공동체가 상처를 입고 다투고 혼란해지고 분열에 빠질 수 있음을 잘 알아야 합니다. 이를 주의하는 가운데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여긴다면 오직 온유함으로 선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는 지혜와 총명이 있다는 사람들에게 앞서 본 이 두 가지 명령을 내리고서 거짓 지혜와 참 지혜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은 거짓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지혜란 땅의 지혜요, 세상적인 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지혜를 가진 사람은 마음속에 시기와 다툼이 있습니다. 16절에 다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16절의 다툼이라는 말은 원문으로 보면 이기적 야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지혜가 아닌 땅에 속한, 세상에 속한 지혜를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시기심에 사로잡히고 자기의 이기적 야망을 위해 움직여갑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툼을 일으키고 진리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는 일도 서슴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머리 좋고 능력이 있지만 남과 비교하며 경쟁하기를 좋아하고 누군가 자기보다 잘 되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시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은 머리,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이기적인 야망을 성취하려고만 하고 필요하면 음모와 계략과 술수도 기꺼이 쓰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참 지혜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이들은 그저 땅에 속한 지혜의 소유자요, 정욕적이며 귀신적인 그런 지혜의 소유자들입니다. 이들은 언제나 썩어질 땅의 일을 추구하고 정욕을 위하고 귀신이 좋아하는 일들을 행합니다. 이들이 있는 곳에는 시기와 다툼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그로 인해 공동체에 혼란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공동체 안에 악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들은 결국 공동체를 해롭게 하고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자들인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잘 검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참 지혜의 소유자가 아닌 겁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결코 지혜롭다고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시기와 다툼을 보이면서도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우리 안에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즉각 회개하고 그 시기와 다툼을 버려야 하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진정한 지혜의 소유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거짓 지혜와 달리 참 지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이 참된 지혜, 총명은 오직 위로부터 난다고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임하는 지혜라는 겁니다. 참 지혜란 그저 머리가 비상하고 IQ 높고 똑똑한 것이 아닙니다. 참된 지혜의 특성은 거룩한 인격입니다.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참 지혜의 특성들이 잘 나오고 있는데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여러분, 참 지혜는 무엇보다 먼저 성결합니다. 순수하고 거룩하다는 겁니다. 참 지혜는 또한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합니다. 화평, 곧 다른 이들과 다투지 않고 평화를 이룹니다. 관용, 곧 관대하고 양보할 줄을 압니다. 양순이란 부드럽고 순한 태도로 합당한 이야기를 잘 듣고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참 지혜는 또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합니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다른 사람을 위한 선행에 힘쓰는 것이 참 지혜입니다. 끝으로 참 지혜는 편견과 거짓이 없습니다. 편견이란 두루두루 돌아보며 넓게 생각할 줄을 모르고 한편으로만 치우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일례로 외적인 모습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나 출신 지역을 가지고 사람을 바로 평가하는 그런 것들이 쉽게 볼 수 있는 편견입니다. 참 지혜는 이런 편견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보통 머리가 좋은 사람이 거짓말도 잘하는데 참 지혜의 소유자는 거짓 없이 진실하고 정직한 태도를 보인다는 겁니다. 이렇게 참 지혜와 총명을 소유한 사람들은 거룩한 인격을 드러냅니다. 이런 인격을 형성시키고 이런 인격을 나타내야지만 참된 지혜와 총명의 사람인 겁니다. 이런 사람이 어찌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혼란스럽게 만들겠습니까? 18절 말씀은 참된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들은 공동체 안에서 화평을 이룹니다. 분열과 다툼이 아닌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오늘날 보면 많은 교회들이 다툼과 혼란과 분열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의 중심에는 지도자를 비롯한 소위 지혜와 총명이 있다는 그런 자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참 지혜와 총명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땅의 지혜를 버리고 위로부터 난 지혜를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세상에 헛된 거짓된 지혜를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위로부터 공급되는 참된 지혜의 소유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된 지혜, 땅에 속한 지혜, 세상의 지혜는 언제나 시기와 다툼과 분열과 혼란을 일으킨다는 것을 잘 깨닫게 하셔서 혹시라도 나의 삶을 통하여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면 회개할 줄 알게 하시고 그런 거짓된 지혜를 버릴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위로부터 난 참 지혜의 소유자가 되어서 거룩한 인격을 드러내 보이게 하시고 교회 안에 언제나 화평과 하나됨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이 특별히 참 지혜의 소유자가 다 되게 하시고 교회의 성도들도 위로부터 난 참 지혜의 소유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의 은혜를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시간에 우리 자신과 가정과 자녀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세계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을 누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